여러분이 욥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형편은 다 아시죠?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다 힘들죠. 재산이 없어진 것도 힘들고, 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한 것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아픈 것도 괴로운 일이고,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괴롭히고 있는 것도,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욥에게 있어서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지금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지어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침묵,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래전 책이지만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 일본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근처 상황에 일본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죠. 가서 복음 활동을 많이 해서 일본이 복음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제 천주교를 탄압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절두산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서도 굉장한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파송해왔던 선교사도 개종을 해버립니다. 배신을 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핍박이 강한 때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 있는 이 성화를 딱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것으로 천주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으면 목 쳐서 죽이고, 그 장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주교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를 들면 서해안 바닷가에 말뚝을 바꿔놓고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이 들어왔을 때 코까지 이렇게 찰랑찰랑 찰 수 있는 그 높이까지, 그 깊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 코까지 차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또 썰물로 또 쫙 빠져나가면 그 땡볕 밑에서 몸이 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가, 또 자기가 키웠던 영적인 제자들,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핍박을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근데 그 책의 결론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초기에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회의감이 들어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 안 보고 계시는가?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다가 더 고난이 강해지면 둘 중 하나, 신앙을 놓아버리든지 더 신앙으로 매달리든지.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하나님의 침묵,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때 그 괴로움.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8절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지난 아시안 게임할 때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양궁 선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세계 제일인 선수들인데도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못지않게 잘하니까. 결승전인지 준결승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잘 하는 선수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9점도 잘하는 거지만 또 9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9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해설사가 해설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총알 3발을 줘요. 무슨 사격? 다 방위 출신이요? 그렇게 말이 없어요. 총알 3발을 주면서 사격을 하는 사격을 무슨 사격이라고 그래요? 0점 사격이래요. 0점 사격. 0점을 초점을 맞추는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딱 쏴서 위를 맞추면은 클릭을 해서 아래로 맞춰야 되고 좌탄, 우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0점을 딱 맞추는 사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발을 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도대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0점 조절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놓고 내가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꾸 보면 0점 조절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재산이 없어졌는가? 왜 자녀들이 사라졌나? 왜 내 질병이 왔나? 저 친구들은 왜 저러나?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두면 이게 영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혹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영점 조절을 잘 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욥이 그 영점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 그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 자, 하나님이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가 지금 계속 나오지요.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 하나님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영점 조절을 해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문제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 왼쪽에서 돌이키시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영점 조절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놔두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단련, 훈련, 연단. 너무너무 힘들죠. 훈련은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오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녹입니다. 금광석을 녹여요. 불순물들을 다 녹여요. 그리고 나서 순금을 뽑아내요. 이게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용광로속에 집어넣고 녹이지 않으면 순금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 엄청난 훈련 하신 후에는, 그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 신앙으로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재련 과정이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이 안 된다면 이 욥처럼 어찌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미래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퍽거리는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광야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점 조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이 연단 후에는, 미래에는 그가 나를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교 훈련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이론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 많은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아요. 소위 계급장 붙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에이 소위 그럴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소위 계급장 붙이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이런 것도 때로는 저런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재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각 인형을 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집에도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 있을지, 또 목각 인형이 있을 수 있어요. 목각 인형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통나무 갖다 놓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또 깎아내고 다듬고 다듬어내고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목각 인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너무 괴롭지만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영점 조절을 잘 하면 다시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현재도 아시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순금처럼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 있는 걸 뭐 발버둥 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그냥 놔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욥이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결론은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꿋꿋하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욥처럼 믿음이 크지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강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족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